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셨죠.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내용을 아실 텐데요. 이 내용을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포도원이 포도원을 준비를 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오랫동안 떠났다 그래요. 이렇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주인과 계약한 얼마간의 소출을, 약속한 값을 주인에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말합니다. 자, 몇 년이 지난 후에요,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값을 받기 위해서 종을 소장농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을 폭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폭행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주인이 두 번째로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도 그렇게 폭행을 하고 보내요. 셋째 종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소장농들이 존대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이 소장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주인은 이 소장농들에게 와서 이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을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 비유를 자기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함께 있었던 백성들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악한 농부 비유가요, 자신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악한 농부와도 같은 사람이구나, 회개해야지. 근데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이를 갈았죠. 근데 사실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일단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을 품죠.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뉘우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발전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늘 발전하는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흥!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은 별로 발전적이진 않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앙심을 품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 분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일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이 마지막 사람들처럼 악감정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근데 사람들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지를 이들이 궁리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요. 이들의 계략이 어떤 건지 보세요.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할 함정을 파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함정.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젊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헤롯 당원도 함께 그들과 보냈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요 원래 서로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파예요. 로마에 아주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연합했단 말이에요. 왜 연합했냐 하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딱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며 서로 연합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헤롯 당과 손잡았는지는요,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합니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타가 될 만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 가이사는요,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말이 가이사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는데 뭘로 바쳐야 되냐 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가 발행한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데나리온, 은화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단지 지배국에 대한 거부감이, 뭐 당연히 그건 밑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황제가 발행한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황제를 신성시하는 문구를 새겨놓은 겁니다. 자, 데나리온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이 당시에 쓰여진 동전입니다. 은화. 자, 근데 얼굴이 있고 또 전신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동그랗게 글씨가 있죠. 이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사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황제가 새로 올라가면 자기의 얼굴과 그 문양을 새긴 동전을 유통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너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상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전을 통해서 자신을 신성시하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지배를 받던 다른 민족들은요, 어차피 다신교를 믿는 민족들이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하라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 로마 황제 하나 더 숭배하는 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데. 그러니까 데나리온 은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화폐인 겁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을 신성시하는 황제에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요, 유대인의 열심 당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동안 지지하고 추동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막 환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겠죠. 실망하면서. 근데 이 시험을 한 이들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적인 발언인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정말 핫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운집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적인 발언을 했다면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체포하겠죠. 즉각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역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한 사람들은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역적인 발언을 하면 그것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소하려고. 그래서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간 건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가.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뭐 좋아할 거니까 오히려. 근데 그걸 싫어할 만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증인 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왜 요즘에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정들을 파는지 몰라요. 정말 함정팔 의논을 참 너무나도 치졸하고 참 수준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데나리온, 아까 보셨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대답을 들은 이들은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런 대답이 올 줄이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엇갈려요. 해석이 엇갈려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뭐 이렇게 대입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바치라고 하신 건가, 바치지 말라고 하신 건가, 이게 좀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건가, 바치지 말라고 하신 건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이 바쳐야 할지 말지, 이거를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이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에 대해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시선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거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입니까? 신성모독하지 않겠다고 황제에게 그 세금을 안 바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는 너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걸러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는 율법대로 하려고 애를 썼으면서도 사실은 그 모든 삶 전부는 완전히 틀어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본질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혈안이 돼서 논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독 술, 담배 문제가 예민하죠. 심지어는 술, 담배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술, 담배만 안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술, 담배는 멀리 하는데 하나님도 멀리 하면요, 말씀 기도 멀리 하고 예배 멀리 하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그게 마치 핵심인 것처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명절 때 조상에게 절하느냐 마느냐,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정말 예민한 문제죠.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또 목숨 걸고 신사 참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입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신사 참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근데 세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은화에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를 물으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는 데나리온 외에 천지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뭐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한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신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화를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옳은가 그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가 그렇게 빼앗은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도덕적으로 옳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옳게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건 자기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어떻게 해야 올바로 쓰느냐, 그건 자기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주인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악한 소작농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악한 소작농 비유. 자기 포도원이 아닌데 그 주인의 종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정도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던 이 악한 농부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요,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 하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걸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은 청지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 거기서 그치면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소작농에 같은 사람에 불과했구나. 주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구나. 그 덕분에 내가 이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종을 보낼 때,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특히나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사람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그 중에 1장은 가장 첫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하더라도요, 이게 이미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부터 이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평판만 신경 쓰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동안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빼앗아 가시고 내 인생은 고달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예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요, 주인이 던져준 뼈다귀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 뼈다귀를 물다 보니까 이 뼈다귀를 던져준 주인이 그거를 빼앗을까봐 주인에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심지어는 주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확 물어버리고 막 접근도 못하게.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가 하면 이제 곧
사라져버릴 이 뼈다귀 하나 때문에요.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고 계속 보살펴줄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독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것인지, 아니요, 심지어는 행복이 뭔지조차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막 살면서 행복하고 결국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더구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모든 것들로 인한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가 이제는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주신다.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내 뜻대로, 주여 내 뜻대로. 이게 그러면 참 희한한 겁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건데, 기도를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또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래서 내 뜻대로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은요,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인정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진 않았는가?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 삶의 인도자, 공급자,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